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인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점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어저께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 지역의 패트포워드라고 하는 곳에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준비해서 가셨는데 소고기 비빔밥하고 그 다음에 베지테리안 분들을 위해서 두부를 해가지고 비빔밥을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받으시는 분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가시는 또 여선교회 분들 마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쁨으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비빔밥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그분들을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한인 이민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식사 매 주일마다 메뉴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음식으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분들 별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혹은 뭐 남성교회장님, 임원회장님, 장로님 왜 음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프리런치로 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점심을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매주일 점심을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100불을 내고 어떤 분은 20불을 내고 어떤 분은 40불을 낸다면 여러분 이런 분도 있지 않겠어요? 100불을 내고 나서 왜 100불을 냈는데 20불짜리를 주느냐 점심을.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셔서 100불짜리를 냈는데 20불짜리 점심을 받으면 가만히 계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럴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내가 100불을 냈으니까 100불짜리 음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왜 음식이 이러냐, 짜다, 맵다, 달게 해달라, 짜게 해달라, 좀 싱겁게 해달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합당한 가치를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민을 와서 여러분이 일을 한다고 치십시다. 아침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나는 와서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와서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준다면 예를 들어서 120불을 하루 일당을 해서 1시간당 10불씩 해서 120불을 준다면 12시간 일한 분하고 1시간 와서 일한 분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일을 했는데 똑같은 돈을 준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꼬박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사람은 딸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당을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품꾼을 얻으려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하루에 아침에 나가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 성경에 시간이 나오는데 아침 맨 처음에 들어간 시간을 아침 6시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일꾼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9시 정도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 12시에도 나가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제 11시에도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 사람들이 5시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주인이 이르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얘기했습니다. 6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꼬박 11시간을 일했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나서 마침내 11시간이 되고 일 끝난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대로 따지면 일을 했으니까 누구서부터 돈을 줘야 되겠어요? 아침 일찍 들어온부터 사람부터 줘야 되겠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줘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찍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아침부터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는 달리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그러니까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왔던 6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하루 일당. 그런데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0불 내고 점심 먹는 사람하고 20불 내고 점심 먹는 사람하고 10불 내고 점심 먹는 사람이 다르듯이 머릿속에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 내가 원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라고 생각하니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면 몇 데나리온을 줘야 맞는 것이겠어요? 12데나리온을 줘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받았더니만 가만히 기다렸더니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12시간을 일했건 11시간을 일했건 6시간 일했건 3시간 일했건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12시간이 일했는데 나는 땡볕에서 12시간이나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처럼 12시간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똑같이 대접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공평하다 또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악덕 기업주가 여러분 고용주가 이거를 인용해 버리면 얼마든지 노동 특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실컷 뿌리고 나서 임금은 적게 주고요. 조금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면 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막 화가 나신다면 막 화가 나고 이거는 옳지 않아, that is not right, 이런 마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이 이야기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후 5시에 그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력 시장이 있는데 사람이 와서 주인 와서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6시에 갑니다. 9시에 갑니다. 12시에 사람들이 뽑혀서 갑니다. 3시에 뽑혀서 갑니다. 5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5시가 될 때까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갔어요. 다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남겨졌어요. 식솔이 딸려 있어요. 일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일할 곳이 없어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요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에게는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5시에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느냐, 아직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뽑아서 가서 써줘요. 그리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엔 한 데나리온을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공로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억눌렸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멸시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우리의 공로로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을 공로를 내가 차지하게 될 때는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5시에 부름받아서 주인에게 쓰임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은혜죠. 나는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뿐이겠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게 베푸신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느 날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했죠.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갔었을 때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고 나서 예수님께 얘기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의 눈을 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은혜를 깨달은 사람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나보다 늦게 왔지만 그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은혜로 생각하고 같이 기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체질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넘치고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볼 때에 마치 5시에 들어온 그 일꾼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감사로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사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